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2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본문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맹인을 고치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을 가져야 함과 주님을 신뢰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영적 깨달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하였습니다. 떡 7개와 고기 2어개로 4,000명을 먹이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셨는지 제자들은 떡 챙기는 것을 잊었고 배에 떡 한 개밖에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그 하나의 떡은 칠병이어의 기적 때 남은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본문 1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란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와 거기서 비롯되는 독성과 위선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형식만 잘 지키면 신앙이 좋은 것처럼 가르치는 위선된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헤롯의 누룩이란 헤롯 당을 의미하며 이들은 정치 세력으로서 눈앞의 성공만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삼는 현세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형식주의와 세속주의를 경고하신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형식주의와 세속주의는 참으로 주의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형식 정해놓고 그것 지키는 여부로 신앙을 평가하는 형식주의, 참으로 나쁜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성공이 곧 신앙의 성공처럼 생각하는 세속주의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형식주의와 세속주의를 누룩이라 했습니다. 누룩은 보이지 않으나 급속도로 퍼져나가 온 그릇 안의 반죽을 다 오염시켜 부풀리게 합니다. 즉, 한 사람 안에 있는 형식주의와 세속주의적 신앙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 전체를 무너뜨림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바른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을 했다 안 했다 형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된 것으로 신앙을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른 신앙은 내적인 것, 즉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진실한 관계와 만남이 있고 이로 인해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이 바른 신앙이지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16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신앙생활의 형식주의와 세속주의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엉뚱하게도 다른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떡이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였던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세상 일에 너무 몰입해 있어서 영적인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 일에 지나치게 몰입해 있으면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본문 17절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였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호되게 책망하십니까? 주님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기억하지 못한다고 질책하십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을 다시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를 통해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단지 한 끼 식사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삶에 일어났던 많은 이적들, 또 기도와 응답들 아직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것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육적인 일만 도모하는 자 되지 마시고 영적인 시각과 깨달음을 가지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보시면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벳세다라는 곳에 도착하자 그곳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 손대어 고쳐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맹인을 그 자리에서 바로 고쳐주지 않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것이겠습니까? 본문 26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왜 맹인을 고친 후 그에게 마을에 들어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 하시는 겁니까? 마을로 가면 예수님이 나를 보게 하셨다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자신을 그리스도로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때가 되면 드러내시겠지만 예수님의 시간표에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이 계획하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려면 이런 소문들이 때로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고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의 눈에 침을 뱉어 안수하시며 무엇이 보이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의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일부만 보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본다고 했는데 아마도 이것은 사물과 사람들을 선명하게 보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본문 25절에 보시면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하였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왜 예수님은 단번에 맹인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두 번에 걸쳐 고쳐주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 맹인에게 치료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안수하실 때마다 치료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둘째는 예수님의 능력은 어떤 한 가지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고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또 다른 방식으로 고쳐주실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이를 통해 기도할 때 응답이 더디 되더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답답한 상황을 두고 기도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럴 때 기도의 응답으로 뭔가 풀리는 것 같은데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왜 주님은 기도 응답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일부만 해주시는가 라는 생각 들 때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본문의 맹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방식에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든 그 문제와 그 해결 방법까지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의 양떼된 성도들을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던 그 길로 가지 않더라도 양은 목자를 신뢰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문제의 해결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님이 행하신 일들과 말씀을 통해 영적 깨달음을 얻게 해 주옵소서. 주님, 지금도 저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